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나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2년, 그러니까 13개월 뒤죠. 2년 2월 첫째 날이니까. 그런데 그 시작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2가지 핵심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자요 여호와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오늘 7장 1절을 통하여 주시는 바 말씀대로 무엇을 위한 것이냐? 장막을 세워 주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의 내용들을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규례들이 무슨 규례입니까? 정함과 부정함, 정결 규례, 그리고 또한 이 레위인 아닌 자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실인의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대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모든 걸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됨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정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고 세상에서 정함으로 입은 자들인 겁니다. 내가 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인치셨기 때문에 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또한 항상 구별된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섬기며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신 연유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물을 구별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물을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짓는 일에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서 다 만들었지만 또한 특별히 누가 또 헌신을 하게 됩니까? 지휘관들이 헌신을 합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신을 하되 2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와 그리고 소.
그러면 왜 덮개가 있는 수레를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소의 기물들을 넣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열고 오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이동하든지 항상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거룩함의 훼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덮개를 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 12마리를 지휘관들에게 주되, 두 지휘관이 수레 하나를 맡고, 그리고 각 지휘관은 한 마리의 소식을 소를 맡아서 헌물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하여 드리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이 그 일을 맡았으니까 레위인들이 알아서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하여 준비케 하십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통하여, 대표자들을 통하여 준비하심은, 그들도 또한 각 지파가 모두 하나님의 성소를, 성물을, 그리고 그 증거의 모든 기구들을 섬기고 또한 수종드는 일에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마음에 작정하여 드리는 때가 있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필요한 의자 혹은 강대상 혹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때도 거기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면 거기에 눈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수레와 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를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옛날에는 자급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키운 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소인데 비리비리한 놈 드리겠어요? 수레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튼튼하고 강인하고 그리고 일 잘하는 소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소는 그냥 자기가 키웠겠어요? 애착을 가지고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소를 드리고 수레를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도 결코 그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휘관들이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장막 앞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그 드리는 그 자원을 통하여 너희도 주를 섬기는 일에 이 성막을 세우고 이동하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더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게 되고 더 공동체에 대한 끈끈한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또한 봉사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여호와의 전쟁의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전쟁에 임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 속에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함께 수고하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레와 그리고 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레가 도합 몇 개? 몇 대? 지휘관 2명이 하나씩이니까
16대, 6대. 그리고 소는 몇 마리? 12마리.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가볍겠어요? 가볍지 않겠어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 6대를 2대, 이제 누구에게 몇 대씩 주도록 명령하셨냐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에게 줄 때 게르손 자손들은 뭐를 맡았어요? 뭐 하는 일? 이름대로 하는 별칭. 무슨 일? 개는 일. 뭘 개요? 천을 개잖아요. 그죠? 천으로 된 거, 휘장. 그래서 개는 일을 맡은 게르손 자손은 수레가 몇 개면 돼요? 2대면 돼요. 소도 4마리만 주면 돼요. 그런데 기둥이나 받침이나 이런 하중이 큰 것들은 수레 2개 갖고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드는 무라리 자손은 몇 대를 주겠어요? 수레를 4대를 주고 소 6마리를 주는 거예요. 수레를 1마리 혼자 끌기가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주고, 그럼 고핫 자손이 남는데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해요? 줘요, 안 줘요?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다 기구들이 뭐가 있냐면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리에 꿰인 채를 어깨에다 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증거궤나 혹은 번제단이나 그리고 떡상이나 다 그 채를 가지고 앞뒤에서 메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성소에 이제 이 증거궤를, 법궤를 옮길 때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싣고 갔어요? 수레에다 실었죠.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요. 규례와 규칙을 따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낸 뒤에 다시 옮길 때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들어간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규례와 규칙과 선을 항상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질서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라의 운영도 질서를 따라 이룰 때 참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질서를 따라 하나 되어서, 그래서 금구제일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리트머스와 같이 표준이 되며 기준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인들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수종 들고 섬기는 자의 표적이 되고 예표가 되는 겁니다. 성막은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에 우리도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회중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식당에서 또 안내석에서 또 찬양대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비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한날의 삶을 드리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